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주님 앞에 첫 시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나,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 한결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인 것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또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또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마다 계절의 흐름을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순간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나 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기에 감사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주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음도 감사합니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시는 은혜로 임해 주시어서 이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마음 움츠려 드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한 해지만 돌아보면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제 금년에도 11월과 12월 두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시 돌아보아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듯 다시 비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그리고 박민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건강 주시고,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긴장되고 또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정혜 권사님,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를 위해서 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박민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평강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날씨가 추워졌죠. 영하 1도, 영하 첫 금년 가을 지나서 첫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건강 주의하시겠지만 특별히 금년 겨울에는 감기 걸리지 아니하시도록 특별히 더 건강 유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제 앞으로 보실 거고 그리고 11월, 12월 다니엘서 이어서 이제 보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함께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빌립보 첫 성이 이제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으로 간 것이 뭐 몇 군데 들렸습니다만은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 지금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그 지명이 불립니다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박해하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의 반대와 그 박해가 굉장히 드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거기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입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원정 박해지요.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얼마나 휘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 전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에 큰 박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제 세워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뭐 시기가 좀 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짧은 기간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반대할 정도로 그렇게 드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점잖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드센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역이 항구 도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반대가 극심했고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데네에 도착을 했고, 아테네지요.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거기까지 오는 동안 떠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아주 드센 사람들의 그 반대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교회는 잘 서가고 있는지, 이런 마음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5절로 이어가면 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글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 걱정되고 그때까지 무거운 짐처럼 짓누르고 있는 그런 걱정 때문에 보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루아노, 신라인데 일행 중에 신라와 디모데를 아데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 싶어서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2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 상황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도록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목적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5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잘 견디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내기도 했지만,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이 환난에서 잘 견뎌내고 있는지. 교회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이게 사도의 마음에는 이게 계속 떠나온 지 아텐까지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왔지만 남아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 물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으로 그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게 짐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 있으나 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2장 어제 보셨던 말씀 끝부분에 보면 2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있잖아요.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1절과 5절에 참다 못하여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지금 그들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을 접하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다시 합류합니다. 실라와 그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만나요. 이게 이제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면 거기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합류하게 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 수 없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제대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고린도에서 보냈는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을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1장부터 보면은 1장이 나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이제 들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고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를 들은 건데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갔다 거기 남겨 보냈는데 와서 하는 얘기. 뿐만 아니라 6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들도 우리만 그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싶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들도 역시 바울 사도 일행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보고 싶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이 말을 전해 들으니까 물론 실라와 디모데가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 사도도 위로가 된 겁니다.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까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끝내고 참 감사한 거는 목자들이 그 목장 식구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갖다 드릴게요. 우리 목장 식구 이거 챙겨가지고 갖다 드리고 다 일일이 챙기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 또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을까 그 걱정해서 혹시 우리 목장의 목자가 오늘 못 나오셨는데 혹시 누가 가져갔습니까? 네, 누가 전해준다고 가져갔습니다. 또 일일이 목자가 못 나왔다고 또 그 목장 식구들이 또 챙기고 그리고 전해주고 나서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분 전해드렸는데 고맙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이 얘기 듣고 나면 또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서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잘 되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거겠습니까? 누가 평안하면 그분만 평안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막 오래 좀 지속이 되니까 교인들 여러 상황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직장에 가면 자꾸 혹시라도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이게 왜 그랬는지 참 이 세상의 언론이 이상하게 교회를 보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이제 상황이 이해가 돼서 자주 전화는 못하고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나가고 싶은데 예 상황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자주 전화하면 자꾸 나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에 그냥 안부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을 뿐인데 그러면 뭐 이런저런 그래도 그 소식이라 들으면 또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그래 힘든데 잘들 견디고 계시는구나. 또 목장 식구들 중에 우리 누가 요새 계속 못 나오면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또 감사해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 바울 사도도 그렇게 걱정해서 보냈는데 전해온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위로를 듣고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만큼 걱정하고 염려했던 건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위로가 되고 안심됐다. 이제 마음이 좀 그렇게 무거운 근심되던 것들이 이제는 좀 풀렸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안심이 된다.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 견디고 있는 걸 듣고 보니까 나도 마음이 이제 안도하게 됐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막 기쁨이 이제 되살아난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인간적인 그런 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환난 중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 극심한 아주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드센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의 소원을 다시 얘기하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보충하게 하기를 원한다. 마음에 떠나지라는 거.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은 이제 바울의 짧은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해야 견뎌나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힘들면 서로 사랑하면 견뎌낼 수 있는데 힘들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 이건 뭐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런 환난 박해 있고 가난하지요, 먹을 거 없죠. 그래도 가족 간에 화해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 가지죠.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그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두 번째는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세 번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목장은 목장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목사님 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자녀들 염려한다고 그러고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주일마다 교회 가지 못하도록 남편이 집에 앞에서 서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울 수 없어서 목사님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그 마음.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 아이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황을 알고 나면 모두를 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이지. 그냥 그분이라고 마음 편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그런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 어려움 지나가도 우리 믿음 여전히 불같은 믿음으로 말이죠. 다니엘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굳게 서서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 던질 만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 그렇게 굳건해서 흠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선하신 뜻,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그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 누리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순간순간의 경험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힘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